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2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102절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주보 3면에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 메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날마다 또 구역해서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9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은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축복. 말씀의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어요. 시편 몇 절이죠? 119편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을 기억하면 그 설교가 하루를 또 일주일을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하고 믿음이 안 성장하는 사람하고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면 비실비실해서 성장이 안 되죠. 어린아이가 우유를 잘 먹고 이렇게 잘 먹는 아이는 쑥쑥쑥 성장합니다. 요즘에 제 손자 보니까 이 요셉이가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 벌써 뒤집기 하고요. 막 약간 걸으니까 엄마 아빠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우와, 눈 떴네, 걸었네 막 그러면서 일반적인 일인데 너무 자기들은 막 신기한가 봐. 이제 학교까지 자기 데리고 갈 것 같아. 학교 가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잘 먹어야지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받아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이 아멘 잘하는 분들은 잘 먹는 분이고 아멘 안 하는 분은 잘 안 먹는 거야. 이게. 잘 받아 먹어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사람 막아 처음에 아멘 사람 할렐루야. 처음에 지금 몸살 나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근데 제 마음은 뜨겁습니다. 아마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다 몸살 났을 것 같아.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여러분 볼 때 제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자, 말씀의 축복 따라합시다.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이 왜 축복인가? 이 성경에서는 첫 번째 특별히 시편 119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석가들은 시편 119편이 성경 전체를 아우른다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분들이 시편 119편을 알아야만이 성경을 전체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 확인 한번 해봐요. 170 몇 절까지 있어요? 6절까지 맞죠? 오늘 설교 끝. 몇 절까지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록할 때 이 히브리어로 알레, 베트, 기멜, 달레 이게 알파벳이거든요. 신신, 타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알파부터 알렙부터 해가지고 타오까지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예요. 22개 알파벳 순으로 8절씩 해가지고 176절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그러니까 알렙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8절을 먼저 1절 8절까지, 베트라는 단어를 시작해가지고 이 9절부터 몇 절까지 16절까지 이렇게 한 문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브리 이 문법적으로도 또 문학적으로도 아주 너무 정교하게. 그럼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지만 계속 다 나와요. 또 9절부터 16절까지도 절수마다 말씀, 증거, 율례, 법도, 도 이렇게 비슷한 단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가장 힘은 바로 그들에게 말씀이어서 말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돈 뭐 적게 벌고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 늘 의지하고 늘 예배했는데 조금 돈 번다고 조금 출세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부모도 몰라보는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간도 형도 무시하고 동생도 무시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우리 인생은 재앙이야, 재앙. 말씀 놓치면 재앙이야. 그러나 말씀 붙잡으면 어떠한 재앙 같은, 이 코로나19가 어쩌면 이 지구상의 디제스터, 이 재앙이 재앙.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은 사람은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마음이 기쁘고요,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누구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처음에는 좀 울고 슬프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좁은 병실에서, 좁은 이 고통에서 정말 영원한 천국 갔으니 이게 얼마나 소망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희망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살면서 한 번도 슬픈 적이 없어요. 물론 힘든 일이 너무 많죠. 말하는 보따리를 다 풀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 사라지지 않는 게 뭐냐, 조한 웨슬레가 이야기한 것처럼 Strangest happiness, 이상한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상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도 막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어. 할렐루야. 근데 부부싸움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야. 부부는요 싸우면서 성장해. 할렐루야. 아멘까지 나오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으면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에요, 연단. 여러분, 축복이, 말씀이 없으면 축복이 재앙이 된다니까. 오늘 2023년도가 벌써 3월이 이제 마치고 4월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붙잡아, 오죽 했으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알레베트 기멜 달레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8절씩 해가지고 이 8절씩 해가지고 이 시편 176절까지 해서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말씀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축복이냐면 이 말씀을 첫 번째 이 말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치료. 따라서 치료하신다. 이 말씀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얼마 전에 문재인 씨가, 전 대통령 문재인 씨가 그랬죠.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모이지 말라 그러고 뭐 몇 명 뭐 이렇게 하면서 백화점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고 이 공연장은 5천 명씩까지 허락하고 지하철은 바글바글한데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단장들 다 모아놓고 교회는 마음은 이루할 수 있지만 사람의 방역은 할 수 없고 치료는 못합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예배를 능멸하는, 어떻게 그 죄를 받을지, 그 죄를 어떻게 받을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망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마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육신을 고치고요. 저만 해도 내 폐 괴력으로 폐가 다 썩었는데 이 폐를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지금 40년째 살고 있어. 몇 년 살고 있어요? 40년째 살고 있다니까. 우리 저 방존사님도 15년 전에 이 뇌가 터져가지고 의사는 죽는다고, 가족들 다 불러놓고 의사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방송 울리면서 하나님 내게 15년 연장시켜주세요. 연장시켜주는데 지금 15년이 넘어버렸어. 할렐루야. 넘어버렸어. 뇌가 다쳐서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고쳐줬다니까. 여기 아마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체험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젊을 때 폐가 싹 썩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보고 이랬대요. 용기야 용기를 내라, 용기야 용기를 내라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의 믿음이 먼저 온 거예요. 내가 치료받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김순아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목회자가 주의 음성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목회자가 아무리 교회가 커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저 종교 행사야, 종교 행사.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는 것밖에 안 돼.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워. 조선의 엘리트 청년 이승만이가 정말 사형을 받았죠. 사형을. 당시 한성 감옥에서 5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예수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나 이렇게 초라하게 이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없으니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면서 이 조선의 청년 이승만이가 기도하잖아요. 한성 감옥에서. 그런데 23살 때 예수를 뜨겁게 만나버렸어. 할렐루야.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감옥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많은 책들, 정치학 책, 경제학 책, 또 헌법 책, 많은 일반 책들을 주고 또 서적을 읽으면서 거기 5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이 기독교 입국론, 이 교회, 이 대한민국을 신앙의 나라로 만들고자 그런 그 나라를 계획하는 그 엄청난 플랜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요 회사가 살아납니다. 말씀 붙잡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뒤에서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은 아들이 출장 갈 때 꼭 시편 23편을 딱 넣어준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네가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 딱 구절을 주니까 이 아들이 어디 가든지 승리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회의를 떠날수록, 출장을 갈수록 더 큰일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이 다가 아니요. 한국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산 땅에만 있게 하기 원하지 않아. 전부 다 세계를 향해 떠나야 돼. 할렐루야. 다 떠나지 말고 좀 몇 명 남으셔. 할렐루야. 다 떠나지 말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번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 우리가 5월 달에 청년들이 하는데 불신자만 전도하기로 했어. 불신자 한 사람 앞에 유빈 간사님 몇 명 전도한다고? 3명. 근데 요즘에 축구를 통해서 불신자 애들은 막 전도하는 거예요. 축구를 통해서. 할렐루야. 지금 유일 간사님, 이 회장님이 지금 막 아침 금식하면서 한대. 할렐루야. 내가 지금 밥 먹을 수가 있습니까? 주여, 불신자들, 안 믿는 영혼들을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막 결심하면서 5월 달에 한 영혼 360명의 풀타임 청년 사역자가 8천 교회를 세워가고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을 치료합니다.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다 같이 읽어봐요.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 다 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셔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이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이게 막 커지면 암이 되는데 하나님의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가 이게 다 사라져버렸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집사님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한다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암에 정말 투병하시다가 머리는 다 빠졌지만 5년 전에 살아나 버렸어. 저분은 암을 이기신 분이야. 아멘. 우리 모두는 병이 있어. 우리는 다 병이 있어. 그러나 얼마나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의지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키고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에요. 치유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다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또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없어,
남편이라고 있는 게 맨날 술이나 먹었었고 속이나 막 썩이고, 아내라고 있는 게 맨날 게을러 터져 있고, 애들은 맨날 게임에 빠져 있고, 내가 소망이 없다 이럴 때, 그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야 돼. 여러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안 내리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는 거야.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는 우리 둘째 딸 그 에스더한테 공부하는 말 안 합니다. 나도 그때 공부 안 했거든. 할렐루야. 나 초등학교 공부 안 했어. 노느라고, 축구하느라고 정신 없었어. 노느라고. 그런데 공부를 안 시켜. 근데 말씀 양육을 매일 저녁마다 엄마 따라서 말씀 하다 보니까 얘가 믿음이 생겼다니까. 믿음이 생겼어. 할렐루야. 믿음이 생겼다니까. 한 번 용돈을 줬는데 이 용돈을 과자 사 먹으러 가다가 안 가고, 내가 몸살이 많이 나니까 아빠 오늘은 가게 안 간다. 오늘은 약국 가자 그러더라고. 오늘은 약국 가자고. 그 어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은 이제 6학년이야. 이제 나를 막 조종해. 나를 막 지적하는 거야. 아빠 새벽기도 가야 되나? 아빠 어디 해야 되나? 막 얘가 다 지가 부목사야. 할렐루야. 지가 부목사라니까. 아멘. 와, 대단해. 여러분 말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며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결실을 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좀 있으셔도 말씀이 있으면요 점점점 젊어집니다. 점점점 젊어져. 할렐루야. 나이가 어려도 벌써 말씀 앞에 있으면 무장해서 주의 길을 인도받습니다. 우리 한번 105절 한번 찾아봐요.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이 시편 119편은 주옥 같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또 구역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내 발의 등이다. 하나님은 가까운 일도 인도해 주세요. 내 발 당장 내일 또 모레 한 달 이것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도가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나와야 돼. 막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하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 성령님은 말씀의 말을 타고 다니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가, 엄청난 유명한 신학자가 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말씀의 말을 타고 다니신다. 뭔 말이요? 그 말이 뭔 말이요? 말씀에 성령은 역사한다고. 성령은 뭐 한다고요? 말씀 있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성령님은 말씀의 말을 타고 움직이신다고. 우리 방전사님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든지 설교 들으면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막 은혜가 막 흘러나와. 아멘. 우리 권사님들 입만 열면 성경이 막 나오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 막 그러면서 막 그래. 너무 감사해. 근데 말씀이 없으면 갑자기 한숨이 나와. 한숨이 신세 타령한다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말씀 없는 기도는요 신세 타령하고 있어. 옛날에는 그냥 눈 감기 전에는 별로 신경이 안 썼는데 눈 감으니까 더 신경 쓰이는가. 뭐 나 옛날에 그저 사업할 때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그놈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막 짜증. 주여 그때 왜 그러 막 그러면서 막 한탄하고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고 그랬어. 과거는 추억하면서 과거를 현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닌 거 없어.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유치원 교육 사업을 다 정리하셨대. 나는 그 권사님을 축복했어요. 그 몇십 년 동안 그 유치원 통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헌신했을까. 한 가지 일을 마무리를 잘했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지. 할렐루야. 그거 다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 저도 미국 가기 전에 제가 29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유일 간사님 몇 살이세요? 28. 네. 1년 남았네. 할렐루야. 네. 29살에 개척을 했어. 근데 개척하자마자 저희 아내가 또 이 선교원을 했어. 그때 교회들은 옛날에 선교원을 했어.
그런데 선교를 하는데 애들이 한 30명인데 조그마한 차에다 싣고 가다가 애들이 하다 막 뛰니까 선생님 한 분하고 저희 아내하고, 근데 2층에서 아이들이 2층에서 이 옥상에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어. 어떻게 했어? 2층에서 우와, 그냥 한바탕은 살인자가 될 뻔했어. 애들이 문을 열고, 얼마나 목사님 닮아서 부자반 나 닮아서 애들이 문을 열고 2층에서 이 5살짜리 애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우와.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줬다니까.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 그 어려운 일들 많았는데 하나님 지켜준 것을 진짜 감사하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다. 그리고 내 길에, 먼 길에, 내 먼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할렐루야.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걱정하냐고. 과거는 추억하면서 현재로 만들고, 미래는 기대함으로 현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유빈간사를 세계적으로 들으실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을 세계적으로 들으실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세계 16개 나라가 이 나라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주셨고, 16개 나라만이 아니라 이나 원조 물질까지 보내준 나라들을 보며 세계 40개 50개가 넘는 나라가 이 작은 이 한반도 이 땅을 지켜줬다니까. 이제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이 저 풍족에 고통하는 저 백성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고, 그들도 말씀의 나라, 빛의 나라가 되어서 함께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하나님 운명적인 데스티니, 하나님의 운명적인 사명을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 돌아가시지도 말고 굳세게 살면서 말씀 앞에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빛이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셔야 돼요. 거기 사업에, 요즘 사업이 어렵잖아요. 실패한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999번을 실패를 했어. 여러분, 999번은 에디슨이 말하기를 나는 이게 실패가 아니고 도전이었다고 그랬어. 여러분, 실패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승리를 향한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도전한 사람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자신의 이 캐비넷 내각들을 모을 때, 외교부 장관, 재무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외각, 이 캐비넷, 이 내각들을 모을 때 이런 사람들을 모집했대요. 실패를 안 한 사람을 안 모집하고 자기 인생의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실패했던 사람들, 그런 경험, 근데 그거를 이겼던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가진 그런 참모들을 자기 주변에 기용을 했대요.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 이런 한 번도 그거 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해보고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냥 자기 생각만 해. 그런데 그것을 정말 실패했던 그 경험들, 그런 경험들은 그 사람을 더 큰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엄청난 내면의 힘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특별히 어릴 때부터 병이 있었던 분들은, 이겼던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이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편 119편 이 105절 말씀 놓치지 마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돌파하게, 다시 돌파. 영어로 브레이크 트루라는 말인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트루라는 게, 브레이크 트루. 뭔가 돌파한다고 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표를 크게 잡아가지고 안 이루어지니까 절망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목표를 크게 안 잡아. 목표를 작게. 그렇지만 그 목표를 이루어져.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8,000개 세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작은 매일매일 전도 나가. 매일매일 전도 나가고 매일매일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연구하고, 그러니 너무나 즐거워. 말씀을 사니까 막 돌파가 일어나. 아멘. 여기 회사 경영하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말고 돌파를 주실 거예요. 남북통일, 이 민족의 과제, 이 남북통일, 우리 정광훈 목사님 남북통일 3년 안에 하자고 지금 외치면서 달려가는데,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 비전을. 그래서 영어로 prophetic vision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prophetic vision. 예, prophetic vision.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는 선지자 비전, 종들에게는 비전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들은요 달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들은 이 현 시대 이 혼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이 앞을 내다보는 거지.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비전이에요. 비전. 지금 대한민국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무슨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이에요. 주의 말씀이 없는 것이 재앙인데 계시가 없는 것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비전이 없는 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예요. 위기. 나는 오늘 이 아름다운 계절 지금 5월 달에 청년들이 불처로 일을 할 수 있도록 360명의 청년들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은 운동을 가르쳐주고 악기를 잘하는 악기를 가르쳐주고 또 언어를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모이면 스스로가 막 다 연합이 되고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죠. 그림 하나만 잘 그려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돌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따릅시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이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돌파할 것들을 돌파하자. 그런 의미로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좋은 전통 사순절을 만들어냈어. 겨울의 사순절을 우리는 대강절이고 이 봄의 사순절은 바로 이 사순절 지금 기간이에요. 사순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적인 사순절, 그다음에 정적인 사순절, 그다음에 동적인 사순절. 정적인 사순절은 뭐냐? 좀 더 여러분이 막 바쁘고 분주하지 말고 좀 더 머물러야 돼. 다시 머물러야 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있다 저거 있다.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한 가지 목표를 잡았으며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온전히 전진합니다. 막을 자가 없어.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축복하죠. 열면 막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재앙의 문을 닫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크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머물러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저 십자가에다가 처참하게 죽일 정도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했던 그 무모한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 거지.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대신 죽었다면 그를 위해, 그 가족을 위해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면서 내 생에 정액제가 다 드릴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마른 막대기 같은 가난하고 연약한 아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중학교 2학년 때 선택하셔서 그때부터 이 구원의 감격이 이게 사라지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더 뜨거워지고 이제 할 일이 더 많으니까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 놓치지 맙시다. Jesus is my savior.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감격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넘쳐난 사람은요 남편을 잘 섬깁니다. 아내를 잘 섬기고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고 또 늙으신 부모님들을 정말 잘 돌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목숨 걸고 일하게 되는 거죠. 또 사순절 기간 두 번째는 동적인 사순절. 사순절 동안 너무 묵상만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그런 앉아만 있는 거를 기도 중독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도 중독.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저 아르헨티나의 정말 유명한 이 남미의 부흥사였던, 우리 한국에도 오셨었죠. 근데 그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쓴 책이 제자이십니까? 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국 쓰레기통에 98%가 다 들어간대. 왜냐하면 기도적 삶을 안 사니까. 기도는 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기도적 삶을 안 사는 거야. 그냥 못 갈 때 막 가고 또 하지 말아야 말 막 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 없어. 이런 기도적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죽을 줄 알면서 왜 골리앗과 싸워할까? 왜냐면 평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지. 이 대한민국 이들을 놔두다가는 베트남하고 똑같이 돼버려. 지금 우리 이 국가의 큰 지도자들, 리더들이 얼마나 깨어나서 이 나라 살려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물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통일은 돼야 되나요? 별로 신경이 없대. 별로 신경을 안 쓴대. 통일은 내 입에 맛있는 거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땡이야. 그냥 좋은 차 타고 놀러 다니면 땡이야. 이런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 정신 상태라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정광훈 목사님 외침을 통해서 청년들이 막 깨어나고 있어.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어. 여러분 역사상, 지구 역사상 사라져버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게 북베트남이야. 북베트남. 이게 남베트남인데, 베트남. 이 남베트남이 1975년 4월 30일 날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 이 나라가, 이 북베트남은 사회주의였고 당시 이 남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였어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였던 이 북베트남이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쪽에다가 심기 위해서 이 북베트남의 엘리트들, 아주 고급 엘리트들을 계속 이 사람들 베트콩을 계속 보내가지고 이 남베트남을 이 선동을 하는데, 뭐라고 선동하냐면 미군은 물러가야 되니까 우리 민족끼리 평화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여기서 이 여당은 안 된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하는 거 좋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이렇게 평화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되면 안 된다. 언론의 자유가 없고, 출판의 자유가 없고, 이동의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 사회주의는 안 된다. 근데 야당은 뭐라면, 아니다. 야당은 계속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막 데모를 일으키고 막 그러고. 근데 그 사이에 석유도 막 발견. 나라가 이렇게 좋지 않냐? 그러면 결국은 평화협정을 한 다음에 뭐 얼마 안 돼서 이 베트남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서로 전쟁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 살 수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세계를 유리하는 보트 피플이 생겨난 거지. 난 좋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이 나라 반드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간첩단을 잡아냈잖아요. 북쪽으로 잡아냈잖아요. 또 지금 간첩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이거 심각한 거니까 우리 정말 기도하기 바랍니다. 재벌을 해체하자. 그거 보안법을 폐지하자. 보안법 폐지하면 간첩 잡는 기준이 없잖아요. 이번에 서해의 날이 얼마 전에 3월 넷째 주 금요일이 서해의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날을 만드셨잖아요. 서해는 북한도 쓰고 우리도 쓰기 때문에 항상 이 전쟁이 많아, 이 침묵. 그래서 북한에서 갑자기 도발하니까 해병대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귀한 정말 꽃다운 젊은이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친구, 돌아가신 그분 중에 한 분의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 오빠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야. 이름 뵈면 아는 분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너무 슬픈 일이 있다. 뭐 슬프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설교 중에 이야기하시더라고. 내 조카가, 그때 해병 중에 한 해병이 내 조카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아들이 사흘날 시체로 돌아왔고, 그 앞에 여동생이 실신을 하고 여동생이 정신이 나가버리고, 그래서 자기도 그 귀한 아들 해병 되려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들이 해병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지옥역, 정말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봐 그렇게 귀한 청년이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많이 하고 북한을 놓고 막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북한을 안 한다고 막 절망이 막 자고, 막 이 목회도 안 하고 내가 다 때렸으면 이러고 막,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고통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통일을 향해서
너희들의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give and give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남북 통일은요, 누군가 하다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아픔이 있고 힘들어도 반드시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통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돌파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베트남은 이런 통일의 의지도 없고 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나라가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이 유럽의 동독과 서독, 이 서독, 동독과 서독은 이 나라가 오랫동안 분단이 돼 있었는데, 이 분단된 나라를 1989년에 11월 9일 날 이 베를린 장벽, 이 베를린이라는 이 도시의 장벽이 무너졌어. 서로 같이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 통일하자고.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하게 1990년 10월 3일 날 독일과 서독이 통일이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통일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지 뭐냐면, 동독은 서독은 통일을 한 이유가 뭐냐? 이 통일 연구가들이 발표한 의하면 세 가지.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힘. 따라합시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야, 기도의 힘. 네. 백성들이 계속해서 동독교회와 서독교회가 통일하자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한 복음 통일하자, 전쟁하지 말고 통일하자, 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통일운동을 한 거지. 언제부터냐면 1982년부터 약 7년 만에 통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의 결실이에요, 결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서 기도하셔야 돼.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기도를 계속 할 수 없어. 근데 믿음이라는 그 비전이 보이면 계속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독일은 정말 7년 만에 통일을 이루어냈다니까. 그 바로 기도야. 이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이 목사님이 보네베르그라는 목사님이에요. 보네베르그라는 목사님이 보네베르그라는 목사님이, 자, 그리고 이 크리스찬 슐러 목사님, 이 두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독일의 기도회를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통일은 단순히 기도의 힘만이 아니었고, 그 기도의 힘을 계속 유지하는 그 아주 절호의 기회를 이 독일의 수장 콜 총리가 엄청난 외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나 정치학자들은 독일의 통일은 외교의 통일이에요. 외교의 통일. 따라합시다. 독일 통일은 외교 통일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중에서 이런 외교관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 정치 분야의 이익꾼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역사는 정말 이 나라에 재앙이 올 수도 있어. 난 여러분 정말 깨어서 우리 주변에 리더들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광 목사님이 정말 이런 의식을 가진 200석 정말 깨어있는 내년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 때 이런 좋은 일꾼들이 뽑혀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가열차게 해가고 있는데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한번 따라합시다. 더 크게 우리는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교. 아까 말했죠? 외교. 따라합시다. 외교. 독일의 통일은 외교예요. 외교. 특별히 당시에 이 통일에 반대되는 나라가 두 나라고, 통일에 긍정적인 나라가 네 나라였어. 첫 번째, 이 통일에 반대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소련. 따라합시다. 소련. 또 하나 동독이. 이 동독과 소련, 이 사람들 통일의 방해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콜 총리가 이 두 나라를 정말 외교적으로 설득을 해서 결국은 통일의 분위기를 끌어냈다니까. 난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이런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반드시 외교에 능한 리더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 아멘. 그리고 밑에 있는 통일의 반대 찬성이 되는 미국과 그 다음에 서독, 그 다음에 영국과 독일, 요 네 나라를 정말 각 나라마다
다 진리가 있겠지. 진리가 있어. 외교는 진리로 하잖아. 근데 그 진리들을 잘 정말 이렇게 외교적으로 잘 발휘해서 결국은 이 고르바초프, 정광훈 목사 지난번에 말씀하셨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 같은 이 고르바초프가 이걸 찬성하면서 바로 이사전법, 소련과 동독이 정말 설득되고 미국, 소독, 영국, 독일 이 네 나라가 연합하면서 기적같이 1990년 10월 3일 날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깜짝 놀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하나 돼버렸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외교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돼. 아멘. 아멘.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의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그 통일의 의지가 어디 나오냐? 말씀에 말씀. 아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평화하자 하면서 정말 복음 통일하자.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졌어. 나는 여러분이 강한 의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야.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묵상이라. 묵상. 따라합시다. 생각보다 큰 힘은 묵상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여러분 능력밖에 안 나와. 하다가 말아버려. 그런데 내 생각을 지배하는 말씀이 묵상이 되고 내 생각을 말씀이 오며 그 사람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 오늘 시편 119편 2절 말씀, 주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뭐하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뭐하고?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뭐하고? 지키고 킵이라고 그래요. 킵 영어로 지키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지하다는 말이 의지하다. 지키다, 이거는 우리가 seek이죠. seek.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치유를 주셔요. 아멘. 오늘 또 여러분 심령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축복인 이유는 우리 인도하세요. 앞길도 인도하지만 5년, 10년, 3년, 5년, 10년 이 길을 인도하셔. 아멘. 그게 보여. 그리고 또 하나님 돌파할 수 있어. 여러분 막혀있는 거 오늘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뭐하고? 첫째, 지키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 한 말씀을 지켜내야 돼. 아멘. 저는 미국 유학 중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유학 자금을 싹 날렸어요. 그래서 이분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할 수가 없고 또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IMF 터져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시골에서 유학 갔다고 이제 잔치를 했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앉아있자니 이게 너무 막 인간이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유빈 간사님 그럴 때 마음이 할렐루야 그럴까 어떻게 속이 어떨까요? 속이 막 썩고 막 그러겠죠. 할렐루야. 유빈이가 썩으면 나도 얼마나 썩겠어. 그래가지고 막 그때 메리 간사가 2살이었어. 이 영상 들으면 그분이 회개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사기를 쳐. 나만 사기당한 게 아니라 유학 온 목사님들을 전부 다 사기를 친 거야.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영주권을 얻으려면 그 교회에 등록증이 있어야 돼. 세금 여러분이 헌금하면 세금 공제를 지는 것처럼 등록증이 있어야지 누구를 영주권을 줄 수 있어. 근데 그 교회는 등록증이 없어. 차터가 없어. 그런 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나중에 이 교회에 이렇게 사기당했다 보니까 나중에 주보를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계셔. 선배가 한국으로 전화했지. 선배님 이만저만 이만해서 여기 왔는데 선배님이 여기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떠냐니까 양 목사님 어떻게 착한 양 같은 양 목사님 여기 왔냐 그러면서 그분은 사기꾼이고 예수도 안 믿고 천주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지. 정말 고생했어요. 지금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서럽더라고. 진짜 정말 서럽더라고.
사기칠 걸 사기쳐야지. 목사님을 사기치면 안 되지. 목사님들은 다 믿잖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근데 그 애들이 더 불쌍하더라.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하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자, 돌아가자니 유리 간사님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못 돌아가지. 남자가 한번 했으면 밀어붙여야지. 아멘.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싸우자니 싸우면 안 돼. 절대 싸우면 안 돼. 할렐루야. 옆 사람 주먹 약수해요. 싸우지 맙시다. 시작. 어떤 이유 싸우지 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전부 다 무장해제하세요. 여러분 온전히 복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냥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어떻게 잘할까? 할렐루야.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 왜 떠올랐을까요? 물어봅시다. 왜 떠올랐을까? 예언했으니까. 참 똑똑하네. 저분만 있으면 설교 다 되게. 예언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 성경을 많이 외우세요.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도, 목사님 내가 요즘에 식당을 하는데 문 닫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문 닫게. 식당 돈은 많이 벌어. 근데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으니까 차라리 내 나이 뭐 여유도 있는데, 식당 하느라고 성경, 그래서 식당 문 닫으라고. 언제는 문 열라고 기도해주고 이제 닫으라고 기도해주고. 근데 내 권사가 은혜 받았어. 야, 저분 진짜 권사구나.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생활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매이지 않으려면 질서를 잘 해놓아야 돼. 질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질서를 잘 해놓으셔야 돼. 내가 아는 사업가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질서가 없어가지고 돈 벌수록 이분은 복잡해. 돈을 벌수록 막 복잡해. 여러분이 정말 정리할 걸 정리하고, 정말 주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말씀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으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성경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이 딱 떠올랐어요. 평소에 외워놨거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1절 11절 말씀. 시편 37편 11절 말씀. 이 구절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스트레스 받고 막 쓰러졌을 거예요. 진짜. 27장 11절 다 같이 한번. 37장 11절 3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 우리 예배 시간 여러분 다 용서하세요. 지난날 다 잊어버리세요. 식물을 강가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 이제부터 정말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들은 풀처럼 내가 볼락해도 다 사라져버린다. 풀이 시들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시편 119편 2절 말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증거를 지키고.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부딪혀야지. 말씀을.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라 종합적인 전인격적인 마카리오스, 전인적인 축복을 말씀하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허락하실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아름다운 교제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손길 찬양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